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5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는 신들이 있지만 성경은 신 중에 신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신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천사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 사람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기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영혼을 넣어주셨다는, 불어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요? 이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영과 혼으로만 구성된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인 사단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이 기독교, 특기자잖아요. 다스릴 독자잖아요. 가르칠 교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것이 진리임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서성이 되셔서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큰 명절이라 얘기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5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 때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란 게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어떤 첨가물을 넣지 않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뭘 썼냐? 그 무교병을 쓰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교병의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느냐? 아빕 5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빕 5월이란 건 뭐냐? 1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아비벌, 니산월 이런 얘기 나오죠. 팔레스틴의 종교력도 있고, 그리고 또 민간력도 있고, 바벨론의 원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 이게요. 그래서 아비벌은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서 1월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에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온 그 날을 6월절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어느 달이라고요? 아비벌. 그래서 팔레스틴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 이게 7월달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원력으로 봐서는 이걸 니산월이라고 해요. 우리 와서는 태양력에서는 3월에서 4월 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6월절은 뭐냐? 1월 14일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 수백만이 탈출을 하는데 바로왕이 보내주려고 해요? 안 보내주려고 해요? 안 보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을 내려, 두 번째 내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왕이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주는 거야.
이리 머리를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죄와 악의 모습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근데 바로의 마음은 그들을 보내고 싶었다? 보내지 않고 싶었다? 종을 왜 보냅니까? 종을. 가만히 있으면 종로로 잘해도 왜 보내겠어요? 뒤에 뭘 보내요? 군대를 또 보내잖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 전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려고 할까?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공격.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세상 쾌락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꼴을 못 보는 게 마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장자를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진노의 천사가 막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이 날을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팔레스타인이 뭐라고요? 그냥 7월달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뭐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애굽의 세상 속에 살 때의 그 종살이할 때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교병, 그것과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요즘 우리 한국이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한 번쯤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초실절은 뭐냐? 이런 닛산월이라고 그랬죠. 이게 또 뭡니까? 그러면 아비벌의 1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첫 농사의 첫 열매, 이게 누구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에게 10의 1조를 드려라. 직장인들도 10의 1조를 드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칠칠절이라 부르는, 요게 우리 이제 맥추절이에요. 이거는 시반월 6일이라 해가지고서 이는 종교력에서 3월 6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7주간에 걸쳐서 이거를 지키라 해가지고서 77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이 나팔절, 이건 뭡니까? 티시리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 종교력에서 그렇게 7월 1일. 이거는 대속제일 전에 나팔을 불어 10일간을 그 대속제를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지키라. 부활절이 오기 전에 뭐가 있죠? 고난주간 있죠, 그죠? 사순절 기간이 있죠, 그죠?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속죄라는 속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거 있죠. 통곡의 벽에서 그 막 순례자들이 막 벽을 뜯으면서 막 통곡한다잖아요, 그죠? 대속죄이 되기 전에 모든 백성들 10일 동안에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끝나고 나니까 성령 임해 안 임해요? 막 임하더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자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제사장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휘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그들이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중에 있을 때 대제사장은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로 뿌리고 바로 덮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고 있는 여기 장소를 시은좌라 그래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모든 통곡과 함께 회개와 함께 모든 가지고 그리 들어가면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죄와 의무들을 전부 다 사하노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백성들에게 말한다고요? 너희 백성들아 잘 들어라. 오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너희들의 모든 회개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모든 죄와 물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절이에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티시리월 인 7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의 삶을 역시 기억하는 거죠. 거기서 그 초막에서 먹고 마시면서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초막 안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걸 우리 오늘 같은 뭐라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12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성령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뿐만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그 옛사람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성령이 마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제기를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남자들은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보라, 과거를 추억해보라, 과거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된 삶이라는 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유전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가 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 왜 안 보내주려고 하느냐. 그런 종들을, 수백만 대의 종들을 그냥 보낸다?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옮겨놨더니 여전히 하나님 전에 들어왔으면서도 세상의 그 풍습대로 산다면, 그 습관대로 산다면 어찌 되겠냐.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란 말이에요.